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딸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의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아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성경 안에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 몇몇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천지창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인물들에 따라서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10가지 재앙, 홍해, 금송아지 등등이 기억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민수기, 백성민의 새말수, 그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인 그 인구조사를 제외한다면 아마도 민수기 안에서 가장 떠오르는 장면은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전환되는 그 흐름을 아마 기억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민수기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도 2번 들어갑니다. 1장에서 9세대의 인구조사, 그리고 26장에서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틀 동안 여러분들에게 민수기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행진을 위한 준비였다면 11장부터 36장까지는 실제 광야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 이곳에서 9세대는 남습니다. 그리고 신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9세대는 들어가지 못할까?
왜 9세대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광야에 남아 있어야만 했을까? 아마 이것이 민수기가 주는 주된 메시지일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광야의 여정의 준비인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만을 본다면 이들은 광야에 남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철저한 준비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진영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이동은 누가 먼저 갈 것인지, 누가 뒤따라갈 것인지,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레위인은 또 어떠한 것을 맡아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가고 서는 것은 어떠한 법칙과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 세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드디어 구름이 떠올라요. 11개월 20일 동안 멈춰 있었던 진영이 이제 모든 재정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자 아마 나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짧고 강한 나팔 소리가 한 번 들리자 동쪽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영이 움직이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죠. 동, 남, 서, 북 순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민수기 2장에서 3장까지에 의한다면 남쪽과 서쪽, 그러니까 진영의 가장 정중앙에 레위 자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12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약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성막의 외장 부분을 담당했던 게르손과 무라리 족속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좀 가는 게 더디지 않았을까? 아니면 진을 다시 쳐야 할 때 가서 먼저 성막의 외장 부분을 먼저 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성막의 외장을 담당했던 게르손과 무라리 그 족속들이, 무라리 사람들이 동쪽 진영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남쪽 진영 앞에서 배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이거 말고는 민수기 2장에서 3장까지에 나왔던 그 행진의 방향과 그 순서가 여지없이 똑같이 여기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영이 출발했어요. 준비했던 그대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13절 제가 읽어보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대로 행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진영이 앞서 계획한 대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저했던 준비만큼 모든 진행이 순조로울 것 같아요. 그들이 출발할 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따금씩 준비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준비를 정말 꼼꼼하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준비하는 청년들의 시간표를 봤는데요, 15분 단위로 하루를 쪼개서 쓰더라고요.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하나하나 이수하면서 필요한 자격증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준비했던 친구가 합격했어요. 그래서 첫 출근한다고 연락 왔는데 얼마나 기뻐하던지. 여러분, 그렇게 고되게 준비하고 출발할 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 출발에서 설레고 가슴 뛰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만 가면 야, 가나안 금방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진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모습 속인데요,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레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십시오라고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드로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호밥입니다. 그런데 이 호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때 출애굽기 18장 이후로 시내 광야에 함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진영이 출발하고자 하니까 호밥이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벼랑간 이 호밥을 붙잡습니다. 장인어른,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호밥이 이렇게 말해요. 30절인데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리라. 붙잡는 모세를 호밥은 뿌리쳐요. 호밥은 미디안 지방의 겐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나는 내가 살던 곳 겐 지역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모세는 순순히 보내주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매달리면서 붙잡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호밥을 붙잡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복을 누릴 거니까 우리 같이 함께 가족이니까 복을 누리십시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모세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기 31절 보면 모세가 왜 호밥을 붙잡는지 알 수 있거든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매달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떠나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호밥은 어떤 존재냐면요,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 가보는 곳 광야라고 하는 그 낯선 곳에서는요, 아무 데서나 진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저희 아이들과 모닥불 피우러 수변공원에 처음 갔던 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가면 뭘 해야 될까요? 애들과 이제 뭐 캠핑처럼 이렇게 좀 놀기 위해서 가면 적당한 자리를 잡아야겠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경치 좋은 곳을 찾아서 그냥 자리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들하고 같이 갈 때는 경치보다는 화장실이 가까운 곳, 수도가가 가까운 곳, 거기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맞아. 왜냐면요, 제가 그때 처음 갔을 때 애들이 얼마나 화장실 간다고 하든지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첫째가 갈 때 둘째 셋째도 같이 가면 좋은데 첫째 갔다 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둘째 가고, 둘째 갔다 오고 한참 있다가 셋째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자리를 어디에 잡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호밥은 지금으로 말하면 베두인이었어요. 광야를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잘 압니다.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너무 잘 알아요. 어디가 안전한지, 지형과 지리와 추위와 더위와 또는 짐승, 해충으로부터 어디에 진을 쳐야 안전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호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나 그 이유만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31절 후반부에 보니까 호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뭐가 되달라고요? 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루트로 이동해야 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안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길, 그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 그 막연함 앞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은 안정의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모세에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호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호밥이 일러주는 그 확실한 길을 따라서만 간다면 걱정한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모세에게 있었겠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GPS,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요, 여러분 아시죠? 여전히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잡이 셰르파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에는 담지 못하는 그곳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철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어떻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을 아는 경험과 정보는 내비게이션이 줄 수 없는 정보이며 지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밥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당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진영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보다 호밥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심상치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전쟁과 기근이 찾아왔어요. 세계 경제 시장이 휘청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작년 한 해 날린 돈이 26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6개월 동안 세계 금융자본시장에서 사라진 돈이 자그마치 32,600조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증발하여 사라졌고, 적어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3천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경제의 위기와 질서의 파괴와 전쟁과 기근, 세계적인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도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 많아요. 공공재 가격이 굉장히 인상됐어요. 물가가 인상됐어요. 끝나지 않는 질병과 격리, 이미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이미 찾아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요즘 진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예견하고 분석하는, 마치 이 모든 일들을 한눈에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분석가들, 전문가들이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어려움들은 이 사람들의 말만 따라서 살기만 한다면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광야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세, 네가 봐야 될 것 그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어보면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모세는 호밥의 경험과 분석으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영의 가장 앞선 곳, 사실 진영이 가장 먼저 동쪽 그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유다 지파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그 진영이 보지 못하는 3일길 앞에 바로 있는 언약궤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가요. 아무리 사람이 탁월해도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다 해도요, 내일 일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를 앞서간다라는 것이에요. 자그마치 3일길을. 그리고 그 3일길을 앞서간 언약궤는 뭐랍니까? 너희의 쉴 곳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쉴 곳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쉴 곳이라고 하는 말은요, 메누하라고 합니다. 온전한 쉼과 완전한 완벽한 쉼을 이야기해요. 이걸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아나파시우스라고 번역했거든요. 이 아나파시우스가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에 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수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쉼, 그 쉼을 지칭할 때 아나파시우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서 찾는 것은 단순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잠깐 쉴 수 있는 평안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쉼, 그 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밥이 줄 수 없는 그 안정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호밥은 어디에 진칠지를 안다고 했어요? 34절입니다. 보십시오. 3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밥은 어디에 진칠지, 어디가 안전한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름으로 그 공동체를 덮으셨어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임재가 그들을 덮었던 것이에요. 마치 그
그 어떠한 위협과 공격에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그들의 공동체를 그 손으로 덮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안전과 안정을 호밥이 준다 한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으로 덮은 그 안전만큼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안전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린 지금 광야를 걷는 중이에요. 이 질병의 때, 이 기근의 때, 이 혼돈의 때가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완벽한 곳과 그 영광으로 너희를 덮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분이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이 광야가 험해도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가장 큰 안정감이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 의지하는 눈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막연함 때문에 심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3일길을 앞서가서 우리의 완전한 쉼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